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좀 잠시 다시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큰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한 말씀이 깨어있으라 하는 것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분명히 나와 있죠. 마지막 때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 징조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정확히 그날이 언제인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서 본문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의 어떤 형태의 모습의 변화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한 그때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3절 중반절에서도 하반절에서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35절 중반절도 마찬가지죠. 집을 떠난 주인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단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 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아들도 모르는데
어찌된 일인지 과거부터 생겨나는 많은 이단들은 이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그날이 안 되면 또 다른 말로 또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변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날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에 미혹이 되는지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날은 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갖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반복적이죠. 그것은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좀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33절 말씀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 말씀을 보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여기서 명함은 명령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권면도 아닙니다. 반드시 깨어있으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불순종인 것이죠. 35절 말씀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명령이니까 반드시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37절도 깨어있으라 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얼마나 깨어있으라가 반복이 되는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데, 또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깨어있는 것이 어려운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요,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6절 말씀인데, 우리 36절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날이 갑자기 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제 집에 딸들이 둘이 있는데, 지금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옵니다. 참 피곤해도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들어올 때 고생했다고 꼭 반갑게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 왜 그럴까요? 그냥 단순합니다.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들어올 때 꼭 반갑게 맞이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이제 하죠. 좀 피곤해도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36절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반갑게 맞이해주면 그래도 그 모든 수고가, 또 모든 상황들이 좀 기쁘게 느껴지는데, 다 잠들고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 때, 여러분 뭐 그냥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마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인간적인 예를 들었지만 주님도 마찬가지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오시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와보니까 성도들이 다 자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도 한번 던져보아야죠. 저는 자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분명히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자고 있는 말씀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뭐가 자고 있는 건가? 저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분명히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팽개치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도 자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같이 깨어 있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착각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은 팽개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자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지만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없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그 또한 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잔다, 주님 보시기에 뭐가 자는 건가?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은 자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일을 다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도 주님을 위한 일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있어야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반드시 오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 저는 3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또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래 마지막 때가 되면 깨어있어야지 이 주님의 말씀이지라는 것을 잘 알지만 이게 삶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루하루 일상에서 그냥 그 일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그 일들 안에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희석이 됩니다. 희미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도 있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마지막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실 주님을 만나든 내가 가서 만나든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졸다 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그런 것들을 잔뜩 싸가져 주님 앞에 가지 않도록 그게 다 깨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깨어 있든지 주님의 일을 하든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75장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오실 주님을 만나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만나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을 향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일 수 있지만 전혀 무거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정되어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닥쳐올 일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참 불쌍하게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지만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겠지만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를 너무나 잘 알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 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만날 그날을 더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니까 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우리 하루하루가 아침을 열어갈 때마다 하루를 또 보낼 때마다 이 말씀으로 또 잘 무장해 가면 우리도 조금 더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제 자신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뜰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 언젠가는 정말 이제 영원히 눈을 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있을 텐데 그때를 좀 잘 준비하자. 또 그런 시간을 다짐해보는 또 이 아침이 되니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기도할 때는 이 36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자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잘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쌓아가면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하루를 쌓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에 자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우리 모습을 날마다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국에는 주님 만날 그날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사명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층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